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와 단나게 밑에서 그는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4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너가 나를 지어 읽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부름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가을로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는 이 때에 또 좋은 날씨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밑에서 모든 국고를 맡은 니시가 그러니까 굉장한 여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그에게 말했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자로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니시가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하라 라고 하자 니시에게 갔죠. 그래서 빌립이 니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 빌립이 니시에게
묻죠.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자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빌립에게 청해서 내 병거에 올라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시가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 53장 7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시가 그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대언자가 누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신이냐? 즉 이사야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즉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책이 잘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참 성경을 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그는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항상 1년에 3번씩은 보편적으로 경배하러 가야만 했죠. 몇 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사의 자격하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목회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별력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격 조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목회자를 선택할 때, 보편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적용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셔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째, 교사의 뜻은 가르치는,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언 5장 13절에 보면 내 선생들, 여기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티처, 교사입니다.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즉 훈계하라는 단어가 바로 가르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 instruct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선생은 즉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런 얘기죠. 즉 사도 다음에 대언자, 교사, 그 다음에 기적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다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뭘로 세웠습니까? 이방인의 선포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세우셨다는 의미겠죠. 근데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독 겸 교사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여기서 목사 겸, 즉 목사 패스터라고 하죠. 이 목사는 교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교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세워서 온전한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전통이나 철학 같은 것, 그런 거 강대상에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 전통보다 아래에 위치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명령인 전통을 교리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통이 교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고 마가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7에서 1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트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교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 예를 들어 전통이나 또 철학,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철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우러러 보기도 했죠. 근데 성경은 이 철학에 대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즉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f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화라고 얘기했죠. 우화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와,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가 우화라고 번역된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f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논쟁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통일교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몰몬경이라는 것과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신비한 체험, 오늘날 교회 안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의 말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보고 다르다면 절대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라 라고 해서 내가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봐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대상에 세워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하게 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난 사람들은 또 어때요? 나는 언제 저런 신비한 체험을 해보지 라고 또 부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이들의 말은 죄송한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홍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들은 거 말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 앞뒤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법에 어긋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딱 문자로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어긋나게 반대가 되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말하면 이 사람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놓고 누구에게는 가서 말하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열광하는 거야? 신비하니까. 나는 못 해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듣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내 형제들을 갖다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내 형제들이 가서 얘기하면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대언자가 뭐예요? 성경상.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런 거,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나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뜨거운 것이야. 그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그런 신비한 체험의 말을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눈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28절부터 아까 5 형제가 있다 그랬죠.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동안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답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할까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말,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의 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교회도 편지로 보내왔어요. 한번 그냥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 편지 보내는지 자기가 보혜사래요. 알다시피 개혁성경은 그 사람들은 믿으니까 보혜사는 킹제임스 성경에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개혁성경에 보혜사로 기록된 단어가 위로자입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하고 땅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신천지 교회 사람들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해도 그냥 믿고 추종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에서 19절에 자신이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래서 그분이 변형이 되죠. 어마어마한 그 눈부신 모습으로 그걸 봤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천막 세 개를 여기다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 제일 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 뛰어난 영광으로 일하는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변화산에서 들은 거예요. 보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가 말했든 간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얘기했든 간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얘기했든 목사가 얘기했든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 간에 그가 말한 내용이 성경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돼요? 단 1분도 그들에게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오늘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여기서 연구하는 단어가 스터디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책방에 가보면 이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걸로 이렇게 줄쳐놓은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빨간 줄로 친 요것만 믿어야 돼.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참고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구원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은 끝까지 견뎌봤는데요. 이렇게 모순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건 믿어야 되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성경은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말해놓은 거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은 큰 환난, 즉 대환난 때에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지금은 대환난 때가 아니라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을 믿어야 되는 거고, 대환난 때에는 바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이 뭐예요? 육체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이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될 때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효력이 없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례 받으면.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모순될 때 어느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교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게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이 속되고 더러운 거 안 먹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소리 했다가 저기서는 저 소리 했다가. 성도들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또 다 그렇게 믿고. 왜 바울이 말한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 안식교 특히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유튜브 본 숫자를 보면 몇십만 명씩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이유는 거짓말도 3번 들으면 뭐예요? 사실처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들려요. 그런 일을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요. 자기네가 맞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시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래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설득시키라고 하지 않고 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 이거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요. 넷째, 교사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요. 대답해 주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필립은 알았죠.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시에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다 예수님의 이분에 관한 구절이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물론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부터도 성경 66권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특히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말씀하는 기초 원리 6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말하는 죽은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침례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안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얹는 거. 근데 이 안수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들 중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선생인데 모르면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사들 중에도,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많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도 얘기 드렸죠. 개혁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죠. 천국,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왕국입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왜 다른지 제가 교재로, 책으로 소책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이유, 왜 다른지 해서 쭉 시작부터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전파하는 내용도 다르고, 전파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다고 또 가르쳐요.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왕국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거 같다고, 다른 것인데 같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비유해서 하늘의 왕국에 비유해서 뭐예요? 지옥에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하면 뭐예요? 나 이 말대로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나누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다섯 번째, 교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느헤미야 8장 6에서 8절에 보면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또렷하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의미가 이런 의미다 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서기관 에스라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미를 모르는 거야. 말을 하는데 말을 해놓고 내가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예수님을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뭐예요? 무지한 자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을 해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로마서 2장 20절에 말을 해요. 성경 모르면서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많이 아실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 1년생짜리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대요. 비정상적인 나무. 근데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날짐승들이 깃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겨자씨 같은 복음으로서 퍼뜨려 놓으면 너 잘 자라 놓으면 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쉬인다 그래요.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날짐승은 사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야? 비정상적인 발육을 한 나무에 어떤 인간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건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쳐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뭐예요?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누룩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비유를 갖다가 올바른 비유를 사용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말을 해요. 교리예요. 바리새인의 교리, 위선.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누룩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곡해해가지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 묵은 누룩이 뭐예요? 악의와 사악함이라는 그런 누룩을 있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식빵에다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곰팡이 놔두면 조금 있으면 빵 전체 곰팡이 다 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워가지고 빵 아까워가지고 곰팡이만 딱 잘라가지고 버리잖아요. 떼어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사람은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다. 흔히 말한 대로 복음이 누룩처럼 퍼지는 게 뭐 나빠.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 말씀하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에게 배워야 하고, 또 그와 다르게 해서 간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듣고 보면 뭐예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이거 뭐 좋게 해석했는데 뭐 그렇게 나빠? 해석을 좋게 한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여섯 번째, 오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는 뭐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아주 바르게 정직하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교회 안에 도둑놈도 많고,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도 많고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혼돈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많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많구나. 왜 많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은 순진하니까 속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것을 뺏어가려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대언자들이 진짜 대언자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아주 교묘하게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다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줄 알고 다 믿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회심이 또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뭐랄까 급격한 회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나같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속이는 사람이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단 교주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은 것, 그거 다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이거 다 이단 교리예요.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흔히 말하는 대로 폐가 망신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침투해 두잖아요. 신천지가 아주 뭐예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교회 안에 딱 등록해가지고 1년, 2년, 3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라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빼간다.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또 거짓말도 3번 들으면 뭐예요? 사실처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지금 코로나 전에 처음 코로나 초창기에 신천지가 언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해요. 이제 대놓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놓고 해요. 이제. 길거리에서도 전도지도 해줘. 그 사람들 전도지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덜미 잡혀서 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다시피 신천지에 가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이 쌓이게 만든대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가려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긁어준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신이 싫어하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의 달콤한 소리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좋아하지 쓴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거짓 교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해요. 네, 속이는 거죠. 그래서 뺏어간다는 거죠. 몸에 이로운 것은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약이 되는 말은 쓴소리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대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예? 야 듣기 싫어. 딴 데 가서 해. 듣기 싫다 이거. 근데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해줘요. 잘 될 거야. 평화야. 평화 잘 될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혜롭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낫다 그래요. 노래,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노래 좋은 노래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는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이 그에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전통이나 철학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쳐서도 안 되며 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 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도 속으면 사기당하면 손실을 입죠. 그렇죠? 사기당하면 손실 입잖아요. 액수가 크면은 뭐예요?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어요. 네, 거짓 교사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 간증 몇몇 사람에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서 네시가 자신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교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전통이나 또 철학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는 모순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틀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게 되면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많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내가 첫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진짜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